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됐는데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온 가족이 함께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주님 안에 행복한 또 추석 연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이 추석 연휴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도 많이 있는데 사랑을 심는 자로 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했을 때 흔들리지 않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흔들려 버리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신앙생활 할 때 우선순위는 내 자신이 아니에요.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신앙생활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우선순위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뜻 이런 것들이 앞장설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이 먹고 마시는 생존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먹고 마시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으면 주님께 생존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인생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생존의 메인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생존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보면 이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시려면 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야 돼요. 삶을 살아갈 때 보면 바쁘고 급한 것부터 처리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데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지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자기의 영혼을 맡겨드리는 삶을 살았거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우선순위가 잡혀지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도 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지 못하다가 평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인생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마시고 흔들리지 않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할 때 넓은 의미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좁은 의미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넓은 의미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모든 사람들을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고 이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야 될 영혼, 하나님께 버림받을 영혼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사실이 내 마음에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정말 내가 버림받아도 마땅할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축복을 누렸을 때 이게 넓은 의미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넓은 의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좁은 의미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게 좀 달라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가치관도 안 달라지고 인생관도 안 달라지고 세계관도 안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안 믿는 사람과 별반 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인생관이 달라져요.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생각도 달라지고 중심도 달라지는 게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마음의 보좌에 모시고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데 또한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 자체가 불합리하고 불의하다 할지라도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믿는 그 신앙 자체가 좁은 의미 속에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나칠 정도로 복에 민감을 합니다. 너무 좋아하는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죠. 근데 우리가 복이라는 단어에 집착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주님이 복이고 주님 따라가면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복에 집착하는 모든 것들은 대부분 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유도 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우상에게 섬기면 복이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 저주라는 단어는 상당히 싫어하는데 사실은 경계를 일으킬 정도로 싫어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무당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저주 끊어버리려고. 저주 끊어버리려고 정말 무당 찾아가지만 무당이 저주를 끊어낼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였어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였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성공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고 생각한다면 그 신앙은 위험해요. 주님을 만나지 않았거나 그 신앙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영적 눈이 열리게 될 때 비로소 그분은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이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더 이상의 복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주님만이 나의 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다. 세상의 것을 많이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마음이 내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주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 뭡니까? 주님 중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읽었지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내용까지를 산상설교라고 부릅니다. 산상설교가 부르는 이유가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리가 참 많이 왔는데 무리를 보시고 어디에 앉으셨습니까? 산에 앉으셨죠. 그래서 산상설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 당시에 들었던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에게도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고, 예수님이 지금 이 시점에 온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진짜 복은 이 복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단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전혀 달라요.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이 추구하는 복과는 그런 복은 여기 오늘 말씀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신앙의 어쩌면 초짜들은, 어린아이 신앙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무슨 복이야? 주님 정말 이상한 소리 하시네, 이해 못하겠네 할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것이 달라야 되고, 오늘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이 8가지 복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복이라고 한다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것을 복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는 사람이 복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는 사람이 복이에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많다. 돈이 있고 사람이 있고 명예도 있고 성공도 있고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진짜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을 때 내 사랑하는 사람 놓고 떠나셔야 되고,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두고 있어도 놓고 떠나셔야 되고, 죽고 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 속에서는 의지할 대상이 너무나 많아요. 의지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주님은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마음 뺏기는 순간부터 결국 뭡니까?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복을 이야기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 안에서 가난한 자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영이
영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난하다는 이 말씀의 헬라어는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힘조차도 없고 전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될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복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은 경제적인 빈곤이 아니라 영적인 빈곤이에요. 영적인 빈곤. 내 삶은 다 편안한데, 내 삶은 모든 것이 다 부유한데 내 안에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 없는 이상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 영적 빈곤이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 않으면 난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정말 그런 갈급함성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하늘과 땅 사이에서 나를 도와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가진 게 많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많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의지할 대상이 많은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나 도와줄 사람 많고 내가 가진 게 많고 내가 의지할 대상이 많으면 그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은 복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주신 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그것을 의지해버린다면, 그걸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면 내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은 지푸라기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내 모든 삶 속에 나를 도와줄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구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정말 하늘과 땅 사이에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행실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오직 주님만이, 주님 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솔로몬의 고백이잖아요. 아버지 다윗은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목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주님 외에는 자기를 도와줄 대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 다 물려받고 정말 왕의 자리까지 물려받다 보니까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마지막 되돌아보니까 자기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삶을 살았는지 알게 되면서 자신의 길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너는 뭘 다하라고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직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네 머리 믿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는데,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도 천국 가지만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는 그 삶 자체가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하는 게 뭐냐?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복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웃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애통이라는 것은 깊은 슬픔 그리고 비탄, 통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인생의 여러 어려움 때문에 애통하는 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자기 인생에 애통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도 복 있는 것이지만, 이 말씀은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 정말 부서진 마음, 깨어진 마음,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에 보면 세리 기도가 나오는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리새인은 정말 자기를 어렵다 여기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 얘기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세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가슴을 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불쌍히 나를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무던지 마음, 이 애통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보이시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죠.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뭐냐 보면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오는 그 제사를 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애통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를 멸시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많이 애통했거든요. 제가 예배 시간 때 그때 어렸을 때 기억나는 예배 시간에 가면 여기저기서 우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예배가 시작도 안 됐어. 시작도 안 된 한 주 동안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죄된 심정, 죄된 모습으로 가지고 살았고 하나님 앞 그런 것을 토해놓으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참 많았거든요. 오늘날의 예배 현장 나오면서 이런 현장을 참 보기 힘들구나. 사실은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정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넘쳐나고 내 영혼이 병들지 않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그 마음이 없으니까 영혼이 메마르게 되고 영혼이 병든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속절없이 막 내려가는데 이유가 뭐냐고 생각하면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죄된 모습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가 없으니까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메말라져가는, 사람은 참 많이 모이는 것 같은데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 영혼들이 병드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그 마음, 정말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내 죄의 모습 보니까 정말 형편없는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도 결국 뭡니까? 내가 정말 삶 속에 이 죄를 이겨나가지 못하고 정말 무너지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애통하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위로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누구에게 가는가? 애통하는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무너진 마음을 쏟아놓는 사람들에게 그런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세상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을 받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복이 있다 합니까? 세상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잘 되는 사람을 복이 있다 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옆에 분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옆에 분의 얼굴 보시면 뭐 느끼십니까? 여러분 옆에 분이 만약 한 주 동안 피곤하게 지냈으면 그 얼굴에서, 내 얼굴에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내 지난 한 주 동안 엄청나게 피곤했습니다. 저 오늘 1급 때 중고등부 애들 나왔는데 중고등부 애들이 밤새도록 게임하고 왔으면 얼굴이 어떻게 됐습니까? 얼굴이 시커멓습니다. 다크서클이 내려오는 건 아니지만 얼굴이 시커멓습니다.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얼굴이 영혼의 창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더러운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과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의 마음이 익혀지거든요. 사람과 얘기하는 거 그 마음의 것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과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 가지고 어떤 말을 하는지 알게 되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이야기하다가 마음이 더럽고 마음이 추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 보면 정말 마음이 더럽다는 거 다 알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마음이 청결하다, 깨끗하다는 것은 순수하고 정결한 마음을 얘기하는데 금속으로 친다면 불순물이 다 제거된 순금과도 같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죄가 섞이지 않고 욕심이 섞이지 않고 더러움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마음인 것이고,
그리고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도 보면 겉으로 보이기에는 화려해 보여도 마음이 부패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내 삶에 겉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내 마음이 더러우면 주님 보실 때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책망을 했을 때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거든요. 밖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 해요. 근데 안에는 죽은 시체가 있고 뼈들이 있는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너희들의 마음이 그렇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청결하시려면 세상 속에 있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더러워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더러워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고, 정직한 마음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토해놓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더러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에도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교훈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교훈하는 목적이 첫 번째가 뭡니까? 청결한 마음을 위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이 말씀은 거울이거든요. 말씀 앞에 서면 내 더러운 마음이 이 말씀 앞에서 보여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내 더러운 마음을 쏟아내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비워내지 않으면, 예수 믿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더러운 마음을 비워내지 않으면 우리는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누굴 본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중요한 게 뭐냐 보면,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는 게 복인데, 이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야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셔야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때 뭡니까? 하나님 외에는 더 이상 의지할 대상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고백하고 말씀 앞에서 자기를 다듬어 나갈 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천하는 삶이 복입니다. 자, 보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람들과 자주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람들은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악한 사람과 자꾸 말을 하면 그 안에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선한 사람과 자꾸 대화를 하면, 교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선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 교통을 나누면, 주님과 사귐을 가지게 되면 누구의 마음이 들어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개인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고 품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마음에 있는 것은 반드시 입으로 나오고 마음에 있는 것은 밖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돼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복이 있습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우리가 이야기하면 지금 땅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업으로 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뭐라고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이 겸손보다도 온유를 먼저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의 분이신데, 사랑의 본체신데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면 온유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겸손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겸손이라는 말은 잘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이겠죠. 자기를 높이는 게 교만이겠죠. 근데 온유라는 말이 뭡니까? 오늘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 온유라는 말이 뭐냐고 하니까 잘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다 알고 있으면서. 근데 온유라는 말이 뭡니까? 어떤 분들은 온유하다 그러면 저 사람 참 부드럽네, 저 사람 참 친절하네,
이걸 착하네 뭐 이런 거 가지고 온유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서는 온유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원어적인 성경의 이 온유라는 단어는 절제된 힘, 길들여진 힘을 이야기합니다. 절제된 힘, 길들여진 힘을 온유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절제하는 것,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절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역대 대통령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보면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절제해야 되는데 힘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되거든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가 온유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상처를 주게 하시고 상대방을 낙심시키기가 참 쉬운데, 성경에서 모세가 이 사역하기 전 나이 40세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힘이 있으니까, 왕자니까 사람 죽여버려, 애국 사람 한 명 죽여버리잖아요.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거절하신 건데 죽여버려요.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절제된 힘이 아니고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껏 사람 죽여버립니다. 그러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훈련하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인정하실 때 지면에서 온유함이 가장 탁월한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이 온유함은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뭐죠?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전에는 힘이 있을 때 힘을 가지고 사람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면 200명이 넘는 사람의 지도자라면 이 지도자 힘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쓰지 않아요. 절제시켜버립니다. 야생마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야생마들이 길들이지 않으면 망나니처럼 막 행동하잖아요. 그러나 절제시켜버리는 이것이 온유란 뜻인데,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밑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내려오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내려주셨는데 왜 예수님이 못 내려오십니까? 왜 그들 못 죽이십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십니까? 안 내려오십니다.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를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뭐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뭡니까? 주님은 절대로 내려오시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절대로 힘없는 자에게 힘을 쓰지 않아요. 절제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에게 비굴 하지도 않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온유하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자신이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는 모습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뭔가 힘이 주어지고 뭔가 권력이 주어지고 뭔가 그릇이 주어질 때도 절제시킬 수 있는, 정말 다른 사람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온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는 뭐라고 합니까? 누가 복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해도 별로 관심 가지지 않은 사람들, 내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처럼 죄인들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것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 때문에 고생하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긍휼은 뭡니까? 자비의 마음을 넘어서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뭐죠? 삶으로 실천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긍휼의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그러나 내 삶은 없어.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누가복음 10장 30절에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 만났습니다.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거반 죽도록 때려버리고 가버리게 되었는데, 31절 말씀에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피하여 지나갑니다. 32절 말씀에 레인도 그곳에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를 가게 되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33절과 34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그를 봤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그냥 갔습니까? 마음만 가지고 그냥 갔습니까? 아니, 34절 말씀 보면 가까이 갑니다. 피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게 되고, 또 떠나면서 주막의 주인에게 돌아오는 순간까지 돌봐주라고 하면서 돈이 부족하면 내가 다시 와서 그 비용을 치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누구에게 긍휼을 받는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사람에게 참 매정하게 합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 도와줄 것 같습니까? 내가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그래서 결국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5장 9절 말씀에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인정받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화평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평하게 만들려고, 화목하게 만들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제는 전에 있던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들은 언약의 약속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습니다. 말씀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예수님은 자신을 얘기할 때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 그러는데,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원수지간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취급했거든요. 완전 근데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난 뒤에 하나 되게 만드셨다는.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근데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뭐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19절 말씀에도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부탁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했고 하나님과 화평되지 못한 관계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진 관계, 불화의 관계였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화평된 삶이라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사람들이 문제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곳에 피스메이커로 화평의 도구를 쓰임받는 삶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전히 뭡니까? 하나님과 죄인들, 정말 이렇게 여전히 깨어진 관계, 화평하지 관계에 있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화평하게 만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뭡니까? 천국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서 화평하게 하는 일보다 더 하나님을 닮은 일은 없다. 뭐라고요? 세상에서 화평하게 하는 일보다 더 하나님을 닮은 일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천사도 못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보면 화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이 복음, 이것을 전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명절을 전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다 지옥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주님 만나지 않으면 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지옥도 갑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뭡니까? 이 명절 때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뭐냐 보면, 내가 맞는 예수를 이야기해야 될 게 뭐냐 보면, 하나님과 끼어진 가족들이 예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고,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명절만 되면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화평시켜 주려고 몸부림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시면서 예수님의 성품이 뭡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하죠. 그 예수님의 성품이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화평하게 하는 자죠.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뭐죠? 온유한,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죠? 화평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만 가진 게 아니라 뭐죠? 삶으로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이것이 진짜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편안함이 아니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복입니다. 세상은 편안하고 성공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것이 인생 성공이라고 합니다. 부모님들은 내가 고생했으니까 자녀들에게 고생을 안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 자녀들이 힘이 약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부족함이 없고 편하고 성공된 삶, 세상에 성공된 삶을 인생 실패라고 그래버립니다. 인생 실패라고 그러거든요. 사람들은 와 성공했네, 사람 전생 성공했네 그러지만 주님 보실 때 너 실패한 인생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이 삶,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것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복은 많지만 내 가치가 정말 나는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할 한 마음 하나도 없고 세상 속에 편안하고 성공된 그러한 삶을 예수님 때문에 누리고자 하는 삶을 만약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실패된 인생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람을 주님은 성공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은 실패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에게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했잖아요. 근데 사단이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서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받쳐줄 거다. 받아줄 거다. 그리고 네가 내게 절하면 천하 다 줄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그걸 받아들이십니까? 뿌리치죠. 사단이 뭡니까? 십자가 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너 편안한 길 가라는 거 아니에요. 너 세상에 성공된 길 가라는 거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는 길 가지 왜 십자가 길 가냐는 거죠. 예수님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찾아와서 정말 너 편안한 길 가라, 아무 어려움 없는 길 가라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그렇게 안 간다고.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편안한 길 가고 성공된 길 갔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거죠.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여기서 줄이고 목마르다고 했을 때는 음식과 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음식과 물은 필수품입니다. 사치품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필수인데 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의로운 자가 복이라고 했습니까? 의로운 자가 복이 있나니 이겁니까? 아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이 땅에 의인이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로마서 3장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 게 의로운 자는 이 땅에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의로운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정말 이렇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의에 줄인다는 게 뭐냐 보면 그냥 배고파서 먹을 것을 찾는 정도가 아닙니다. 심이 너무 고파서 완전히 굶주린 상태에서 이게 곧 쓰러질 상태, 이 상태를 의에 줄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목마르다는 뜻은 그냥 잠시 목말라 물을 찾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사망에서 물 못 먹어서
제 눈에 뭐 젖끝이 보이고 막 쓰러져 죽을 정도 이 상태에서 상대를 갈 때 목마르다는 뜻을 써 있거든요. 근데 뭐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겁니까? 의에 대해서 목마르고 줄인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들이 배부르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의라고 생각했을 땐 뭐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님이 될 수 있겠죠. 예수님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 의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운 존재가 됐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됐잖아요. 근데 의로운 존재가 됐으면 우리가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의는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얘기할 때 의라는 단어를 써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있는 사람은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의로운 존재가 된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더 깊은 더 친밀한 의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사람에게 주님은 배부르게 하시는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세상의 것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의 더 올바른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무너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새벽기도 나옵니까? 왜 시간 때문에 왜 기도하러 삶이 나옵니까?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뭡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난 뒤에도 영적인 주님과 목마름도 없이 살아가는 건 그거 복 있는 삶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풍성한 것이 복이다라고 말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늘 목마름과 늘 어쩌면 주님을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이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시편 42편 말씀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런 어쩌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복인데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깊게 빠져들어가는 그런 마음들이 뭡니까? 복 있는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참된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온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얘기하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리고 뭡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얘기한 겁니까? 아니요. 믿는 사람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믿는 사람이 결국은 뭡니까? 의 대신 예수님께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영적인 주님을 면하게 하시고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인 이 의된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독특합니다. 세상에 그 다 가져도 만족은 안 돼. 맞죠?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그 내한테 다 줘도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가도 예수 믿는 사람은 만족을 못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중심속에 들어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되지 않으면 세상에 그 다 잡아도 우리의 심령은 텅 빈 심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주님이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미친 듯이 주님을 사모했던 적이 있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미친 듯이. 그 세월 한 10년을 보내본 적이 있습니다. 미친 듯이. 그 세월은 제가 이 사역하는 모든 것을 다 만들었던 시간, 그 시간이었습니다. 누가 내게 뭔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줬습니다. 그게 제 삶을 만들어냈거든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께 미친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 미친 사람들. 주님께 미친 사람이 제일 행복합니다. 아멘 좀 하셔요. 주님께 미친 사람이 제일 행복합니다. 한경환 권사님, 주님께 미친 사람이 제일 행복해요. 그거는 더 이상 행복 다른 데 찾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 얘기하는데, 뭐가 그들의 것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박해를 받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습니까? 박해를 받는다. 주님을 닮아가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가 있지만,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어려움 때문에 박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때문에 박해당하진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진리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때문에 박해당하는 게 있는가?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게 있는가? 우리가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예수에 살게 되면 박해가 안 따릅니까? 따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 어려움이 다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당연히 따르죠.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얘기를 주님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가족에게도 무시당합니다. 가족도 무시당합니다. 남편도 무시하고 아내도 무시하고 자식들도 무시합니다. 미쳤다고. 그래서 원수가 집안 식구라 그러잖아요. 원수가 집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 것을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뭐죠? 크다는 거예요. 너희 전에 있던 선자도 이같이 바뀌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칭찬 듣고 인정받는 소리 계속 듣다 보면 자기가 뭐가 된 줄 알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칭찬만 받는 사람은 성경에 너희가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너에게 화가 있다고 하셨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욕 들어 먹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은 욕 안 들어 먹으셨습니까? 구약의 선자들은 욕 안 들어 먹었습니까? 욕 다 들어 먹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욕 들어 먹을 각오는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 하늘의 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만 죽을 때 되면 압니다. 죽을 때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중요하다는지를 깨닫게 되건 하늘나라에 가보면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당하는 것이 복인데,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천국이 열리잖아요. 천국을 보게 되잖아요. 하늘 상이 크잖아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삶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편안한 삶이 복이 아니에요. 편안하게 그죠? 솔로몬이 모든 거 다 누리고 살았지만 마지막 고백이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았다 그러잖아요.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자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절대로 영원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으면 절대로 행복 없어요. 장담합니다. 모든 거 다 할 수 있겠지만 그 자리에서 행복 누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죠. 정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고 하셨거든요. 그 길은 뭡니까?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14절 말씀 마지막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당하면요? 치욕을 당하면, 수치스러운 그 치욕을 당하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깨끗하게 깔끔하게 지내는 것이 복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치욕을 당하는 사람에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 위에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성령 충만한 게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의 길 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길을 갈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자신의 편안함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자체, 고난당하는 자기 그 삶이 복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아갈 때도 보면 편안한 길을 선택하는 게 예수님도 좁으면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도 주님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 게 뭘까? 그게 뭔가를 선택하시며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8가지를 다 보이세요.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는, 예수님도 보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죠. 맞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애통하시죠. 누구 때문에 애통하십니까? 자기의 영혼 때문에 애통하는 게 아니라 뭐죠? 죄인들 때문에 애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유하시죠. 힘이 있었지만 힘은 안 쓰잖아요. 안 내려오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음이 청결하시죠. 두 마음 가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 가지고 거기 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한 영혼 한 영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모습을 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의에 줄이고 목마르시잖아요. 정말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그 관계 때문에 정말 목마르고 추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도 정말 의를 위해서 자기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던 거죠. 성경에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지만 이거는 세상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복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8가지 말씀하신 이 복을 진짜 복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있다면 말씀에 내가 맞춰야 되는 거죠. 맞춰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짜 이 팔복의 삶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